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으로 교sam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어떤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영광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바울과 그 디모데 또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가리키는 말이고,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사실 학자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문맥을 따지지 않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사실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같이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더 줄이면 영광이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영광인데 이 영광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가졌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질그릇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던 그릇이었고, 그리고 값어치가 별로 되지 않는 그냥 아무거나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록에 보면 왕들이 보물을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보물을 질그릇에 담아가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지저분한 음식 같은 것도 있고 뭐 지저분한 것들을 다 질그릇에 담기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자체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질그릇은 그렇게 쓰였지만 성경은 이 질그릇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한번 보면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질그릇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라고 질그릇을 비유하기도 하고, 시편 116편 말씀에 보면 이것을 연약함으로 비유합니다.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다. 내 뼈가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질그릇처럼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생 혹은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함은 사실 조금 더 발전한다면, 생각을 발전시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계속 지금 고린도후서의 그 문맥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런 자로서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마땅한 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연약한 인생, 질그릇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이것을 허락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신 것 기쁘십니까? 복되십니까? 저는 때로는 버겁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 모든 자아를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간다, 따라간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청년부 할 때 나왔었는데
한 문장을 읽고 제가 책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읽기 싫어서가 아니고 너무 좋아서 기도한다고 책을 덮었는데, 청교도의 글이었는데 첫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를 섬기는 것은 너무도 힘듭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제가 위로받고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복됩니다. 세상 가운데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나에게는 그래도 자식이 있다. 나에게는 그래도 부모가 살아있다. 나에게는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또 그 아픔을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또 조금 더 속적인 사람은 돈이 나에게는 있다. 명예가 있다. 또 그런 성적 쾌락이 있다. 여러 가지를 소망으로 삼죠. 그것을 가졌을 때, 그것을 누렸을 때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참된 위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지 않죠. 정말 제가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복되다 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새롭게 갱신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여러분 그 찬송가 아시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살아가면서 나 이것, 예수 그리스도 아닌 저것, 그것, 다른 것 의지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이미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금 둘째치고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의 참된 위로를 삼고 있는가? 사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질그릇은 보배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가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마치 그것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를 보아서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아서도 그러실 줄 압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는 그렇게 하는 나 자신 때문에 더 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무들을 실천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실증이 생겨서 너무 싫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죽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한 장이 아니고 한 글자가 읽기 싫어서 도저히 이 성경책에 손이 가지 않을 때가 있죠. 때때로 영적인 침체 혹은 영적인 게으름, 실증에 빠져있는 상태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TV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죠. TV 보는 거 죄 아니니까 다른 거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억지로 한번 열어보신 적도 있으시죠? 그럴 때 예기치 못하게 특별한 은혜가 쏟아지는 것처럼 경험했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은혜 때문에 감사만 있겠지만 나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실증을 느끼는 것이 내 자신의 본질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느끼고 한탄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걸 힘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질그릇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에서 좀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1차 텍스트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버텨왔다 혹은 그 시험을 이겨내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은 내가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를 가진 자로서 고난당할 때에 낙심치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사실이, 그 확신을 가졌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완전히 낙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안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 말씀 보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사실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고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것이죠. 심판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고 겉으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단순하지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보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리고 낙심하게 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보배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듣는 얘기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그러한가를 돌아보면서 이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처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들려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 1번입니다. 익숙하게 잘 아실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조금 길더라도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곧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해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난은 바울도 당했지만 우리도 당했죠. 그리고 당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철로 역정을 썼던 사람이죠. 그것만 사실 유명하지요. 다른 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더 유명하다기보다는 두 번째 유명한 책은 지옥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읽어보셨습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그 뜨거운 불과 그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유용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읽으면서 두려웠었거든요. 예전에 마치 스가랴를 읽을 때의 그 스가랴가 아니라 스바냐를 읽을 때 느꼈던 그런 두려움과 좀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제 설교를 들으시고 좀 참고하신다면 지옥 역정과 스바냐를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겠죠? 네, 한 분 끄덕이셨는데, 존 버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1600년 당시,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나라 자체가 국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카톨릭에 가까운 그런 이제 지배, 당시 그 왕이 지배할 때에 카톨릭에 가까운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교도들 가운데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왜 잡혀갔냐면 설교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개신교도들과 같이 설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신칭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다 라는 말에 대해 그 교리에 대해 인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나에게 의를 마치 이렇게 주사기로 주입하듯이 내 몸에 주입하듯이 그 의를 주입받고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라는 것이죠.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설교하려고 했을 때 존 버년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12년 가까이 생활했습니다. 12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설교를 그렇게 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잡혀갔고, 그리고 1662년에는 대추방령이 내려져가지고 2000여 명의 목사들이 쫓겨났고 또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존 버년에겐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목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 딸들을 딸이 아니라 누나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잃었던 것이 어렸을 때의 경험이었고, 또 나중에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첫 딸이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는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한 아픔에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첫 부인도 먼저 죽게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땜장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천한 직업이라고 여겨졌던 그 일을 했었는데 회심하여서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목회하다가 잡혀가게 된 것이었죠. 존 버년의 설교가 얼마나 위대했냐면 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황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박식해서 모든 사람이 따르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존 오웬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의 목사님이 나는 버년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내 모든 학식과 그것을 바꿀 용의가 있다. 내가 가진 모든 학식을 다 버리더라도 그 능력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던, 존 버년의 설교에 대해서 말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설교자가 절대 굽히지 않았겠지요. 12년 동안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종교 그런 자유가 생겨서 다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사실 존 버년은 계속해서 열심히 설교했고 또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했던 사람이 계속 그런 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났던 것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치 바울과 같이 완전히 감옥 생활은 아니었고 약간 가택연금 같은 중간중간 가족을 면회하게 해주는 그런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도 약간은 그랬죠. 그리고 버년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낙심치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200여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성경책 말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아닐까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연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고난을 제가 다 알지 못하고 또 서로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고난이,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있는 것을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하시고 그것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들, 간증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실 저도 평탄한 가정 가운데 살진 않았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이죠? 항상 웃고 다니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 사실 예배 가운데 치유되었습니다. 어디 치유 집회 가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신앙을 이렇게 선물로 받고 그 신앙을 따라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더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의 모습을 좀 우리가 본받기도 해야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내 마음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고 무엇을 내가 숨겨야 하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다 괜찮은데 이건 안 됩니다. 99% 내겠는데 이건 좀 여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쓴 아픔, 쓴 마음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 아픔도 나의 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 그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쉽게 치유되지 않고 계속해서 평생 따라갈 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실증이 나더라도 저처럼 영적 게으름에 빠지더라도 억지로 한번 펴보면서, 성경 펴보고 억지로 무릎 꿇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